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상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현장 가운데 또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혹 어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셔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러 나오신 분 계실까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갑자기 겁이 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들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는데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한 적은 있었는데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한두 명 죽여본 것 때문에,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다든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갑자기 욱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은 기필코 죽이고 말리라는 굳은 결심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면은 이거는 나랑 좀 먼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항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을 보면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는 혹시 그냥 지나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때리는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죽일 용기는 나지는 않습니다. 때리다가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더 놀랍니다. 그만큼 사람 죽일 수 있는 담력도 없을 뿐더러 특히 이제 영화 같은 데를 볼 때에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장면이 나오면은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며칠 밤을 설렐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친구라는 영화 있잖아요. 친구 영화 마지막에 이제 장동건이 칼에 막 엄청나게 많이 찔려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막 그 소리가요, 지금도 막 귀에 들릴 정도로 마지막에 장동건이 뭐 많이 묵었다 하니까 고마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그런 건 기억이 안 나고 진짜 칼이 몸속에 들어오는 그 소리만 계속 나고 피가 철철 흐르는,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왜 영화는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할까, 그런 좀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그만큼 살인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현실 가운데서 참 보기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라든지 신문 매체들을 보면은 연일 살인과 관련되는 기사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살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보면은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부모 공경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동일한 세상에서 봤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웃 간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주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전에 한번 성동 구치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치소 갔다니까 무슨 이렇게 죄짓고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 교정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고요. 이제 예배 장소까지 안내되어서 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들을 앉혀놓고 좀 주의사항 몇 가지를 당부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건물 이렇게 사삭 해가지고 그냥 휙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계시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계시는 그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대부분이 남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눈을 못 맞추겠어요. 사실은 눈을 맞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제 얼굴을 기억할까봐 괜히 막 걱정이 되고,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이제 구치소 관련되는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여기 좀 이렇게 좀 끄어져 있고 문신들이 막 되어 있고 항상 껌을 쫙쫙 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책 들고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도저히 누구를 쳐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를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한 100명쯤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보다 숫자가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여자분들만 오셔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강대상에 강대상에 서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는데,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사실. 왜, 이게 새벽에는 다들 화장을 안 하셔가지고 화장기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은 똑같고, 이제 옷은 좀 다른 분. 찬송가를 부르는데, 다들 너무 은혜롭게 찬송을 하십니다. 첫 번째 찬송에 1절 시작을 했는데 벌써 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한 몇 분 좀 지나고 나니까 저도 너무 분위기가 은혜스러우니까 여기가 지금 구치소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인도하고, 저는 이제 찬송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말씀 봉독하고 옆에 있는 준비된 자리에 오고 내려앉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설교하시는 중에 제 옆에 누가 앉으셨냐면은 매주마다 그 구치소에 오셔가지고 그 예배를 함께 들어오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동안에 저한테 귓속말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장기수들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장기수가 뭔 줄 아시죠? 복역 기간이 꽤 오래되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은 죄가 웬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계시는 저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 저기 머리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예, 그랬더니 저분이 어린 딸까지 있는데 남편 때문에 칼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이제 뒷말이 다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뒤에 또 울고 계시는 분 또 오늘도 우시네. 저분도 참 상황이 안타깝네. 남편이 죽일 놈이지, 잘 죽어서, 이러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잖아요. 이게 심장이 가잖아요. 그때부터 상황이 제가 막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이 눈물 흘리시고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뒤에 광고하고 몇 가지 얘기하는데 저를 보고 조금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마음이 선뜻한 게 막 더 겁이 나는 겁니다. 아, 저분이 아까 그런 분이셨다라는데 또 저분은 또 저런 분이셨다라는데 막 너무 막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의회 아까 그 전도사님께서 여자 전도사님께서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특송을 하시는데 절반 이상이 다 우시더라고요. 다 우시고 그리고 이제 다 끝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들 거의 대부분이 집에 자녀들이 있으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를 하게 되면은 집에 있는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거라고. 뭐 다른 거는 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시는데 죄송한 거는 미안한 거는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저러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예배라고 해서 모였으니까 바깥에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전혀 안 갔던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거기 예배 가운데 오셨다라는 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왜 교회가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수들이잖아요. 그렇게 막을 수 없었을까? 왜 교회에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저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제가 거기가 구치소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으면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살인은 안 저지를 거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누구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아니 더 추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더 분명한 말씀을,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즉 재판을 받는다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진보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 계명에, 그러니까 10계명에 말씀되어 있기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이게 아람어로 욕입니다. 제가 그 다 욕, 뭐 바로 옮겨가지고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아무튼 욕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좀 표현이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는 야, 너 왜 그렇게 머리가 비었냐? 머리를 좀 쑥고 썰어라고, 돌대가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데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내가 노하면은 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포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잖아요. 아니, 우리가 구원론으로 따지고 보더라도 아유, 설마 우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재판장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 재판하는 기준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형제를 대하여서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나가러 가는 사람들, 또 형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다 지옥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좀 과장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문자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받으셔야죠.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가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야 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절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형제에 대해 가지고 나가라고 욕하지도 말고, 형제를 대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살인은 아닐지라도 내가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와 같은 것으로 동일하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살인의 기준을 보고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까지 하면은, 어디까지 하지 않으면 될까요? 사실은 이게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어쩌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자,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기준이 무언가를 잘못하는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고 있는 상대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내가 했다면은 주님께서는 그걸 기준으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아니,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 아니, 당신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냐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이유 변명을 들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기준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설교는 꼭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를 다시 평가하기보다는 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고 항상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는 이 살인의 동기의 대부분이 이런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또 둘째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조차도 상대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기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준은 상대가 돼야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살인을 통해서 생명을 잃는 것은 상대거든요. 절대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계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상대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께서는 나의 이유와 변명을 듣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단 앞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단 앞에서 만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를 드리는 순간일지라도, 좀 더 지금을 얘기하자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일지라도 빨리 밖에 나가셔가지고 핸드폰 들고서 빨리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지금 이 드리는 예배를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 아침을 깨고 기도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 안 듣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도 누구의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려보내시고 그래 괜찮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기도만 열심히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살인하지 말라고, 그 피를 흘린 자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요, 아무리 어리석어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한 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거둬들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6번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고, 실망하고 좌절에 꺼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계명에 가장 최고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친구를 위하여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남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까지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제자라고 칭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도 없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죽일 일도 없어 보이지만은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대를 대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마다 욕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무시하는 자마다 아무도 살인하는 자처럼 그렇게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절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섬길 자로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험 잘 봐서 자존감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 결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과 비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세대의 언약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달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는 주님,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 문제를 주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 마음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수능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중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있는 교구와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모든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 연합 기관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목사님, 또 한교총 전기총회 지금 정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순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진행된 우리 위드 코로나 우리 함께 갑시다 후속 세미나가 오늘 오후
이곳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와 격려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확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후유증 절대 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주의 그런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지 않는 청년의 체력을 독수리며 날개치며 올라가는 아버지 은혜 회복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교회 섬기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옵시고 지켜주옵소서.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확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아버지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대 아버지 이로 인해서 아버지 교회 예배가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